건강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전국 50개 교회 청장년 성도 3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제공받기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평신도들하고 또 이 목사님들도 또 다른 질문이 있더라고요. 성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제공받기 원하는 게 뭡니까? 1번 21.4% 나온 거. 밑에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3번, 세 번째, 네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기도 생활을 발전시켜 주십시오. 15.4%. 두 번째가 17.1%.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 알게 도와주십시오. 또 14% 뒤에 있는 거는 뭐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성도 간의 성장, 교제 좀,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사람 좀 도와주시오. 예배를 통한 은혜를 좀 주시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1번이 뭐냐면 21.4%. 성경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오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지금 처한 제일 관심 있는 관심사가 뭡니까? 그랬더니 신앙 18.4%. 신앙이 뭐지? 자,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게 지금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정말 가르쳐 주면 되겠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제가 그 자료를 하나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리버티 침례교회 목회 훈련센터 소장 포도 처치의 책임 편집자인 제러드 C. 윌슨 목사가 웹사이트에다가 우리 목회자들이 복음 중심의 설교를 하지 않는 이유 3가지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좀 요약했습니다. 신념이 부족하다. 이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 어떤 성경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도 이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설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맞을까? 라는 생각, 그러니까 신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 중심 설교가 중요하냐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이 성경의 약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바라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역량이 부족. 아무리 복음을 알고 내가 설교해야지, 이게 진짜 맞는 거야 라고 해도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설교하기에 적절한 훈련을 받지 못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들은 성경을 읽고 진리를 알거나 복음을 알거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직접 이렇게 은혜를 받거나 깨달음을 얻어서 전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쓰고 내가 무엇을 말할까? 라는 것에 더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부족하다. 이렇게 3가지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도들은 성경을 더 가르쳐 주시오 하는데 성경을 가르쳐야 될 공급자는 현재 그런 역량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미국에서의 고민은 성도들의 갈급한 그 문제, 갈급한 소원, 갈급한 기대치에 부응할 만한 실력과 역량을 교회나 목회자가 갖고 있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이탈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탈을 하든 기독교에서 이탈을 하든. 또 하나는 타락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성경을 모르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타락하게 돼 있다. 세 번째, 이단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대처할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것을 통하여 성도들 붙잡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로 예배를 좀 더 잘 꾸밀라 그러고 또 가난한 사람을 돕는 복지사역 늘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구역 셀이나 이런 가정교회 시스템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좀 밑에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사람들이 잘 늘어나겠지. 또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 프로그램이나 놀이 프로그램, 바자회, 또 체육대회 이런 행사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참석시킬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갖고 있죠. 돈들도 많죠. 그 다음에 기도. 뭐 열심히 또, 뭐 기도 간단하죠. 강사 불러다가 정기적으로 부흥회 하면 되니까. 근데 정작 성도들이 바라는 성경 교육에 대해서는 이게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더라 이 말이죠. 결국은 성도들이 이탈하는 문제에 있어서 성경 교육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현재 교회가. 신방을 덜 했다. 뭐가 부족하다. 뭐 자꾸 재력이, 자원이 부족하다. 사람이 안 모인다. 일꾼이 부족하다. 이런 데서 원인을 찾지 성경 교육이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생각 못하는 경향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금방 얘기했듯이 우리가 진짜 중요한 성도들이 원하고 진짜 중요한 일치된 게 뭐냐면 성경 교육이에요. 바른 성경의 뜻이 무엇인가. 근데 이걸 배제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실력 있게 해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준비를 해야겠죠. 더 많이. 그래서 목사님들도 많이 세미나 가시긴 하죠. 저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이탈 문제와 다른 복음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이제 이단으로 빠져나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기독교가,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힌트를 찾아야 돼요. 교회가 교회로서 강한 힘을 갖고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다른 프로그램보다는 성경 교육에 더 열심을 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는 것이 교회의 사활에 걸린 문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기독교의 문제를 다른 데서 찾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체육대회로 끌고 가지 않는다니까요. 바잡에 잘해갖고 부흥하지 않아요.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예쁘게 잘했더니 부모들이 떼거지를 몰려왔다. 이런 소리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그 유명한 이야기들, 그 성경을 가지고 이 비유풀이 같은 걸 해서 정말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산산조각내는 그 힘, 그것들을 쇠뇌시켜서 거기 있는 교인들을 완전히 투사로 만들어내는 그 작업이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일주일에 4번, 6시간씩인가 7개월을 해버리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어가 버린다. 이런 얘기 우리가 들었잖아요. 과연 우리 교회는 그 교회에서 1년만 지내면 다시는 이단에 안 갈 만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서 진짜 후퇴할 퇴로를 끊을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돼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한 실력이 있느냐. 그만큼의 성경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맹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전쟁을 해요? 어떻게 기독교가 힘을 가지냔 말이에요. 저는 다시 한번 저 자신에게도 얘기하지만 정말 이 부분이 공감 어린 공통된 아픔, 공통된 문제 인식을 좀 가져야겠다. 우리가 가진 성경 교육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다시 우리 회개하자. 그러면 저는 어떤 프로그램을 말하겠다는 게 아니고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기독교 교회로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를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이 교육의 최고봉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증언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다. 성도들에게 퇴로를 막을 만큼 다시는 어딘가로 갈 수 없는, 다시는 이단이나 타락이나 무교로 빠지지 않고 다른 종교로 빠지지 않고 예수님 밖에 모르는, 절대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서 후퇴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만드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다. 간단해요. 성경의 처음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이 사실을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46절. 자, 시작.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기록한 것이 나에 관한 것이. 자, 39절. 자, 시작.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성경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 여기에다가 우리 목숨 걸자고요. 아멘. 그 타짜 영화 보면 손목 걸죠.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도 어느 정치인이 그거 목포 땅 때문에 나 목숨까지 건다. 그때 신문이 뭐라 그래요? 완전 타짜 수준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땅 투기 안 했다에 목숨 걸어요. 우린 그런 거 목숨 안 걸죠? 아니, 그럼 말도 안 되는 짓거리에다가 목숨까지 겁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목숨 걸겠어요? 아멘.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게, 저는 지금은 설교가 아까 미국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거에 집중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를 배제시키는 순간 잘리거나 교인이 떠나거나 하는 그 두려움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사람이 거기에 잡히면. 교회 목사가 사람이 뭘 원할까? 성도들 위로가 필요하지. 행복해야 되잖아. 얼마나 지금 불행한 시대야. 정말 가정적으로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우나? 당연하겠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사람은 절대 진리를 먹어야 삽니다. 아멘. 다시요. 사람이 문제가 없는 인간이 없죠. 그 문제 해결한다고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프레임이라는 게 저 사람들의 필요로 하는 이 니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여러분, 신천지는 사람 데려다가 너 뭐가 필요하니? 그 위로니, 행복이니, 비전이니, 성공이니, 꿈이니, 대학이니, 취업이니, 결혼이니, 뭐에 맞는 말을 해줄까를 말하지 않는다니까? 그들이 가진 거를 일방적으로 쇠뇌시킬 뿐이지, 우리들이 필요한 거 물어서 거기에 맞는 말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단은. 그런데 그들은 그 얘기를 듣고 전사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프레임이라는 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한 니드에 대한 거기에 목마름이 있어서 그거를 공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설교가 되고 있는 것 자체가 불행하다 이 말이죠. 그래 갖고는 기독교가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경쟁이 안 돼요. 싸울 수가 없다니까요. 자, 무엇보다도 성도라고 하는 교인이 교회에 와서 듣고 싶어 하는 건 복음입니다. 아멘. 교회가 해줘야 될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 그 위험하고 위태롭고 불행하고 불쌍하고 정말 안쓰러운 성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목사의 최고의 서비스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들을 세우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생명 대신 예수님 위에 설 수 있을까를 위하여 성경을 먹이는 일. 아멘. 이것도 약간 이상하네. 성경을 먹이는 일.
어쨌든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어떠한 사람, 어떠한 복음, 어떠한 진리가 그들 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풍성하게 만들어 놓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호흡하면서 육신의 연단과 고난, 우리의 그 걸음의 나그네 길을 걸어감에 있어 이 땅의 철로 역정인데 그 길을 걷는 그 길에 이러저러한 해답을 듣고 위로를 듣고 방법을 들어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 날리는 격가지에 불과한 낙엽과 같은 그런 얘기들을 듣고 절대로 위로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건만 그래서 그 날리는 이야기들에 만족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들고 철로 역정 그 길을 걸어갈도록 만들어 놓게 하는 일, 그게 오늘 교회가 준비해야 될 일이다.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불러도 심장이 뛰게 되고 예배에 열정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하늘이 무너지는 위기 앞에서라도 힘을 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이 땅에 힘든 일이 있어도 견딜 만한 이유를 찾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생 천국의 소원을 갖게 되어 이 땅의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희망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자들을 만들어 놓는 게 교회가 아니냐. 오늘 우리가 그게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기독교가 준비해야 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교회와 성도를 바르게 세우자. 여러분,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가 교인에게 능력이 되게 해야 합니다. 다시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성도에게는 능력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봐요. 다른 사람들한테 말해주기도 싫어요. 너무 귀한 말씀들이라. 다 하고 싶지만 우리 21장 20절 한 절 또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평화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26절 27. 이 말씀은 이 세상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숨겨져 왔던 비밀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풍성하고도 영광스러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민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이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며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만이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그분만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십니다. 다른 것이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남겨진 자들, 남은 자들, 7천의 용사, 300의 용사, 그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소망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육신적인 자들, 세상적인 자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말이겠지만은,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 군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모이셔야 합니다. 또 그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계속적으로 들으면서 가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군사들이라는 거예요. 달리 말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절대 진리 위에 세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구원, 영생, 거듭남, 천국, 지옥, 이런 절대 진리 그 위에 성도를 세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뭡니까? 구원 대신에 평안, 은혜,
또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 대신에 복지, 말씀 중심의 성경 교육 대신 교재, 성경에 있는 이러한 절대 진리를 왜곡하고 변질해서 비본질로 다 바꿔버리는, 그 절대 진리를 사라지게 만드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의 프로그램에 만족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성도가 교회에게 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영혼 구원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의 아까 그 신앙을 간절히 바란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설문조사 했더니.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은 영혼 구원이어야 됩니다. 아멘. 그 신앙을 어디에 둘 거냐, 이거 어디에. 그래서 당신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당신의 신앙은 진짜 신앙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거듭남이라는 건 간단해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생명 계신 그리스도를 받는 겁니다. 아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받는 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참 생명을 만났을 때, 참 영원한 영생의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거듭남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게 거듭남이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는 게 거듭남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가보세요. (9절) 시작.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11절 시작.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의 영으로서 여러분의 죽은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실 때, 그때 우리는 거듭났다 그러고 생명이 살았다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사람이 구원받고 거듭나는 영생의 문제,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이런 것들을 대체시키고 이런 것들을 가리게 하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하는 그런 일들은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좋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한 일들에, 그래서 여러분만이라도 진리를 가리는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예를 들어 로마서에 가면 3장서부터 무엇이 의냐,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를 얻었냐, 행위를 얻었냐, 율법의 의냐.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심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관련된 절대 진리 자체에 목마름이 있는 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절대 진리, 그게 논쟁이라니까요. 어떻게 무엇을 바자회를 잘했니, 돈을 얼마 나눴니, 누가 뭐 임직 받았니,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의를 얻을 것인가. 성도들의 관심이 거기 있었다고요. 이게 와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그런 놀이하라고, 그런 놀이하는 게 교회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이 절대 진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절대 진리 위에 내가 설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런 의로운 절대 진리가 통용되는, 소통되는, 그것이 연구되고 나누어질 수 있는, 교육되어질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아멘. 다른 어디에서도 이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절대 진리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알고 구하고 배우고 그렇게 나아가야 돼. 그것이 신앙의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반대로 지금의 문제는 뭐냐? 절대 진리가 사라져 있다는 거.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짜 힘든 거면 절대 진리를 들을 수 없게 됐다는 거. 요한복음이나 어디를 펴놔도 절대 진리를 말하지 않고 성공과 비전이 나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기가 매우 어렵다 이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을 뿐이지 배운 게 없다 이거예요. 들은 강연은 많고 인문학 강좌는 많은데 설교가 인문학 수준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많이 들었는데 진리를 듣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나는 거듭났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어요. 라는 그러한 진리의 이러한 성도들의 그런 진리가 장착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 진리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진리를 얻을 수 있는 우리 그러한 기독교를 준비해야 그래야 우리는 이 시대를 돌파할 수 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무장과 단장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절대 진리가 왜 중요한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절대 진리. 여러분 절대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절대 진리. 성경 자체가 절대 진리예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할 때 사탄은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건드려요. 그걸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그것을 더하고 빼고 첨가하고 뒤틀어서 결국은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을 힌트를 하나 드리면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겠지만 문자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담겨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해한 걸 받아들이고 타락을 하게 됩니다. 사탄은 절대 진리를 왜곡해서 인간을 범죄케 한다.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탄의 절대적인 그런 타락의 방법은 절대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사탄이 건드려서 인간이 타락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동일한 거예요. 사람들이 진정한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 원인은 절대 진리를 모르게 되거나 왜곡되어지거나 모르게 되거나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질시켜버리고 왜곡해버리면 사람들은 절대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구원을 못 받게 돼요. 그리고 성령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얻을 길이 없어져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절대 진리는 우리가 절대 왜곡해서는 안 된다.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을 기억하라고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들이 알아야 할 절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앙, 성도들이 가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창조주이신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로서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생명 자체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승천하셨어요. 끝났습니까? 아니란 얘기. 내가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말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이 생명이라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가셨고 그 다음에 약속의 목자가 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시고 목자이시고 보혜사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기독교의 무기가 돼야 돼요. 아멘. 이 진리를 덮어놓고 있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한국 사람 어떤 할아버지다 다 믿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곧 요한복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영원히 계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2절 한 번 더 시작.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4장 첫 번째 4절 1장 4절 첫 번째 시작.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분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여러분 태초부터 태초까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오직 예수님이 계셨어요. 아멘. 마지막 영원 때까지 마지막까지 계실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 예수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은 죽으신 적도 없어 본 적도 없어요. 지금도 안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은 그 세 분이 나누인 적도 떨어진 적도 없어진 적도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영원히 계십니다. 아멘.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안에서 또 다른 보혜사로 지금 예수님이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절대 진리라니까요. 아멘. 또 다른 보혜사가 한국의 어떤 할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안에서 다시 찾아오신 그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삼일체 되신 그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한순간도 단 한 시점도 안 계신 적이 없어요. 나누인 적이 없어요. 아멘. 우리가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어?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다 이 논리예요. 지금 약속의 목자 얘기하는 건 웃기는 소리.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성령 안에서 또 다른 보혜사로 지금 우리와 여기도 지금 함께 계시다고 믿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 승천에서 또 성령 안에서 또 다른 보혜사로서 여기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아멘. 이 말은 뭐예요? 사도들이 무슨 믿음을 가졌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이것을 믿는 믿음이 사도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들이 이 삼위일체에 근거한 이런 또 다른 보혜사 그리스도의 영, 이 예수님 이것에 대해서 절대 진리 위에 신앙을 놓으세요. 그러니까 약속의 목자 어떤 할아버지라니까 이걸 믿는 거라. 예수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그들은 따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응?
뭐 성령, 악령, 뭐 희한한 논리를 가지고. 그런데 성도들이 다 속더라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다 듣고 징계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아멘. 그 생명은 우리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말해. 아멘. 구원 얻는 영생을 말해. 아멘. 그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실 수도 없어질 수도 떠나실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가 살아있다, 호흡하고 있다,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는 순간 이미 그리스도는 여기 계시다고 고백한 거와 다름없다니까요. 아멘. 내가 지금 거듭났다, 영생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영생을 얻었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 지금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계신 거라니까. 아멘. 따라해봐. 예수님이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영생이십니다. 영생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고 영생 받았습니다. 영생받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 거야? 여기 계신 거예요. 아멘. 떠나신 것이 아니라니까. 내가 지금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순간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아멘.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에서 오셨다니까. 아멘. 근데 그분이 육체를 갖고 오지 않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예수님이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른 분이 없다니까요. 아멘. 이게 기독교의 절대 진리야. 아멘. 이거 건드리면 우린 목숨 거는 거예요. 아멘. 여기 목숨 걸겠어요? 아멘. 땅 투기에 목숨 걸지 말고 절대 진리에 목숨 걸자고. 아멘. 성도들이 뭐해 성도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한마디에 목숨 거니까 성도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증거 히브리서부터 보고 바울사도 봐. 옥중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뭐 핍박을 당하고 다른 거 아니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라는 말 그 한마디로 통그려서 아직 육체로 오신 예수님도 못 보신 분들이 우리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나 보거나 떠나신 분을 믿기나 하지. 세상에 그분들은 오신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약속 한마디에 그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님의 형상도 아닌 그 그림자도 아닌 것들을 보면서도 믿음을 가지고서도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거는 자들이다. 그게 성도예요. 아멘.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 아멘. 그분이 내 생명이잖아. 아멘. 그러면 내가 죽으면 난 그리스도의 생명밖에 안 남아. 아멘. 육신이 끝나면 그리스도의 생명밖에 안 남는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도 좋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나의 육체가 끝나면 그리스도의 생명만 남는다. 아멘. 아멘. 더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 바칠 수 있다 없다. 있다. 거기다 건다 안 건다.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이름 아래 목숨 거는 것, 그거 뭐라 그래? 그렇게 목숨 걸었던 사람을 우리는 순교자라 부른다. 예수님 그 이름, 예수님 살아계신 그분, 나의 생명, 그 이름에 목숨 거니까 순교자죠. 아멘.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 지금 아프리카, 뭐 중동, 인도, 저 남북 북극에 지금 그런 사람들이 순교자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중동 가면 시리아나 이런 데 기독교인들, 페르시아 이런 데 옛날서부터 있었던 기독교 유대인들, 걔네 사람들 그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죽음받고 그런데도 죽어가잖아. 지금도 순교가 있다니까요. 유태인 지금 이스라엘 현지에서 일어나는 그 김종철 PD가 만들었던 회복이라는 영화 보면 지금도 메시아닉들, 예수 믿고 있는 유대인들 현지에서 돌 팔매질을 받고 있잖아. 동네에서 왕따당하고. 왜? 그들은 유태인들 전 세계 1,500만 명의 유태인들 중에 2만 명 빼고는 아직 예수님이 왔다 안 왔다. 메시아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닉
15,000명, 18,000인가 되는 그 인물, 전 1,500만 중에 전 세계에서 15,000명밖에 안 되는 그 소수의 메시아닉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 말 한마디. 예수님이라는 이름에 목숨 거는 게 바로 그 현지에 있는 기독교인이라니까요. 여기에 있는, 현재 이방인 속에 있는, 동양의 한국에 있는 이 구라치고 있는 성도들, 소위 말하는 성도라는 미명하에 이 사쿠라, 응? 구라가 아니라 사쿠라. 이거 뭐 말 한마디에 이건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님은 뭐 고사하고 이거 뭐 성령을 못 받아놓으니 뭐 무장이니 단장이니 이런 말하기도 전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신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쿠라. 예수님의 이름에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성공과 비전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 얼굴에다가 돌도 던질 수도 있는 그런 사쿠라들이 즐비하게 널려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진짜 기독교인은 누구냐? 예수님 이름에 목숨 거는 게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그토록 그렇게까지 진정한 믿음 위에 세우는 것이 현재 교회가 준비하고 공급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성도가 진짜 기쁘게 나 이 목숨 아무것도 아니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생명이시네라는 것에 대한 진리에 목숨 걸 만큼 연합된 상태를 만들어 놓을 만한 성경 실력이 되느냐 하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 인도 아래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할렐루야. 사도들이 예수님 이름 때는 죽어가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될 게 다른 이름이 있더냐 이 말이에요. 어찌하여 다른 이름에 현혹되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복에 현혹되느냐. 절대 진리가 사라져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말에 따라 논리에 따라 이득에 따라 버리고 떠나고 포기하고 덮어버리고 욕하고 돌팔매하고 죽이기도 하더라 이 말이야. 사쿠라들이.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진짜 신앙 위에 진짜 이 진리 위에 진짜 신앙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독교 운동, 기독교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바자회를 연구하지 말고 체육대회를 연구하지 말고 절대 진리 위에 신앙을 세우는 일을 골몰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좀 공부하자. 성경 다른 거 없더라. 예수님이더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 44절 표적 있을 거야 아마. 시작.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한 말이 이것부터 모세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에 관해 쓰여진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할렐루야. 성경에 진리가 많이 있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야. 성경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지금 중요하게 우리 27절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 5절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언자를 들어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 39권 안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 이렇게 합시다. 따라해볼까? 구약은 예수님의 이야기다. 절대로 다윗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아브라함, 요셉,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더라. 그러한 1차원적인 인물들을 통하여 구약의 인물들을 통하여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이 기독교의 절대 진리, 신앙의 근거로 삼는 일이 일어나야 되겠다. 아멘. 여러분, 이단들은 이 절대 진리를 다 뺀다니까요. 그래서 사탄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이런 말에 관심 갖는 게 싫어. 굳이나 이런 거를 설교라고 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절대 진리 위에 서 있게 되지 못하도록 다 뺀다. 그래서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그 책 두 권이, 하나는 주님 없는 복음, 또 하나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하나는 생명의 말씀사인가? 뭐가 중요하겠어? 그 두 권 책이 의미가 있더래요. 주님 없는 복음, 또 하나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이걸 뺀다니까요. 설교인데, 교회인데 그리스도 이야기가 없어. 이것이 문제더라 이 말이죠. 이 골로새서 한번 더 봐요. 4장.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요절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4장 3절. 이건 개혁성경으로도 한번 볼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쉬운 성경. 준비 시작.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는 복음이라 말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걸 전도라 한다. 아멘. 지금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것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지 못하도록 빼버린다. 그러고 나서는 그 그리스도의 자리에 성공, 비전, 꿈, 행복, 위로, 인간의 욕구에 투영된 주제들을 설정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라고. 전에도 얘기했죠? 지난주인가요? 그리스도 안에 인본주의 해체할 때. 이건 물론 이 문제도 또 나오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자칫하면 우상숭배 길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심각한 문제. 자아의 투영된 목적과 그런 가치들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는 거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신천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데 사실은 공격적인 게 사실이에요. 되게 공격적이에요. 우리도 뭐 넣어놓고 가고 붙여놓고 가고 막 전화해대고 막 편지 보내고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교회를 상대로, 목회자들을 상대로.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은 가진 시스템도 강한 게 사실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그러한 부분이 약하다니까요. 공격적인 부분이 아니라 진리의 어떤 시스템이 너무 약해. 이 부분을 우리가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리에 다른 어떤 걸 올려놓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올려놓고 그분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일, 그거를 회복하고 추구하고 집중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빼갖고 다른 걸 막 넣어놓는 거, 사람 넣어놓고 목적 넣어놓고 비전 넣어놓고 이단 넣어놓고 사람, 이제 이런 거를 하는 게 이단들이고 인본적인데, 그러니까 신천지의 면들이 공격적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저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러면 정말 대단히 옳으냐? 아무 문제 없냐? 아니, 내가 얘기해서 그 사람들은 거기 이만희 또 이런 거 올려놓은, 여기는 우리는 뭐 안 했냐고. 인본주의에 쩔어 있는 거나, 응? 한 사람을 우상화시켜서 따라가는 거나, 그리스도 없는 복음이기 매한 가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에게 매한가지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더 정리를 좀 할 건데요. 여러분들과 저는 더 무장하고 단장해야겠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시대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단장하자. 아멘. 지금은 마지막 시대예요.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무장하고 단장하는 시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듯이 지금은 그 이찬수 목사님도 그 얘기에 따르잖아요. 교인들이 중에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교인들이 늘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것은 이게 내가 얘기했듯이 지금은 구별되고 분별되는 시대라니까요. 그러니까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거듭나지 않은 그러한 비기독교인,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인 비기독교인들이 드러나는 시대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냥 욕보이려고 드러내는 게 아니고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교회와 주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별하시는 거는 뭐냐면 알곡을 찾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 그 당시에 다윗만 있었겠어요? 이상만 있었겠어요? 아니거든. 하나님의 백성 위주로 기록된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별, 분별을 통해 알곡을 찾아요. 그러면 알곡을 찾아서 뭐 하느냐? 알곡을 익힌다는 거예요. 그럼 알곡 익히는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예쁘게만 단장하려고 뭐 꽃미남 만들려고 그러냐?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을 단장하고 무장하는 것. 마지막 시대에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을 만들어 그리스도의 전쟁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군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알곡들에게 영광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상에 숟가락 하나 얹어 놓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싸우러 나가려고 와 하는데 끝나버리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여금 주님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종말 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스도를 통한 마지막 재림의 영광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알곡들에게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 영광에 참여시키고자 알곡 찾아 익히신다 이거. 아멘. 근데 그 소수다 이거. 그게 적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을 성도들을 분별하고 구별하고 찾아내서 알곡을 익힌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강건케 하는 일에 대하여 신경을 써야 된다. 이것은 뭐 군사된 교회가 또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을 어떻게 강건케 하는가? 그래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고 성경에 있는 진리를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또한 성도들로 하여금 이 절대 진리에 바로 똑바로 서서 외치게 하는 일도 중요하다. 마지막 시대의 사도들, 바울처럼 또 요한이처럼 베드로처럼 그들이 서서 바른 말을 전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요령 있게 교회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담대히 거침없이 말하게 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필요하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하려면 성도는 절대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단순히 예수님 율법 교사 좋으신 분, 모범된 분 이런 식이 아니라 예수가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는 바로 보혜사이시고 보혜사 그분은 곧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이러한 절대 진리를 통한 외침, 그것은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진리 위에 성도들을 강건케 하는 일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성도들로 하여금 확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하는가라는 것에 첫째 조건이 있어요.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어떤 걸 근거로? 자, 첫째는 초대교회를 세웠던 복음이 무엇인가? 둘째는 교회를 세웠던 복음이 무엇이고 영혼 구원의 효력이 있도록 외쳤던 복음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성령이 부어지는 복음이 다시 첫째, 헷갈렸나 본데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를 세우게 된 복음이 무엇이냐? 두 번째, 영혼 구원이 되는 효력이 있는 복음이 무엇이던가?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 중에. 세 번째로, 성령이 부어지게 되는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쓰시는 성경의 복음이 무엇인가? 이걸 통틀어 우리는 메시아의 복음이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우리 한번 읽고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3절. 자, 시작. 바울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자, 18장 5절. 준비,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로 이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에게 증언했습니다. 아멘. 이게 메시아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세웠던 복음이고 영혼 구원했던 복음이고 성령이 부어지는 복음이고 오늘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 동일하게 사용하시는 복음이 바로 메시아의 복음이다. 이 메시아의 복음을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의 복음이고 이 복음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할 때 쓰셨던 복음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학문의 분야가 성경신학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신학이다.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신학 안에서 결론적으로 도출돼 나오는 게 뭐냐? 메시아의 복음인 거예요. 아멘. 이 메시아의 복음이 바로 교회의 성도들을 강건케 하고 부흥케 하고 또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와 신부로 단장되고 무장되는 절대 진리가 메시아의 복음이다. 아멘. 이것들을 바르게 전하고 세우는 일들이 오늘 마지막에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절대 진리 위에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아멘.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지 신앙이 올바로 쓴 겁니다. 아멘. 돈 문제 다른 게 아니에요. 행복의 문제, 비전의 문제, 꿈의 문제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절대 진리에 목숨 거는 게 성도들이다. 아멘. 세상에 있는 중요한 일들이 많지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많지만 그것 가지고 목숨은 걸지 않는다. 여러분 그 모든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사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명령 안에 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루는 겁니다. 아멘. 그런 것들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목숨 거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아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목숨 거는 진정한 성도가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고 아멘. 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복음으로 다시 한번 이 땅 위에 기독교와 교회들이 부흥되는 역사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